오늘의 밥 시간입니다. 3월 18일 토요일 오늘의 밥은 마태복음 22장 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입성한 후에 세 번째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임금이 자기 아들 혼인잔치에 사람들을 초청하였는데 사람들이 자기 밭으로 일하러 가고 자기 사업을 하러 가고 또 남은 자들은 그 임금이 보낸 종을 죽이고 모욕을 주므로 임금이 군대를 동원하여 동네 자체를 불살라 심판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혼인잔치에 사람들을 청하게 되는데 손님이 가득하게 됩니다. 이 중에 어떤 한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으므로 혼인잔치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임금의 초청을 거부함으로 심판을 받게 되는 이야기는 역사적으로는 AD 70년에 이스라엘이 로마에 완전 망하는 것이라고도 해석을 합니다만 영적으로는 예수님을 거부하고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 대한 심판일 것입니다. 그리고 예복을 입지 않는 자는 비록 혼인잔치에 들어왔지만 그에 합당한 예복을 입지 않으므로 당연히 그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이 합당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중에는 혼인잔치 밖에 계신 분은 한 분도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라는 천국잔치에 들어오지 않고서는 이렇게 오늘의 밥을 듣고 있을 수가 없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천국잔치에 들어온 것으로 천국잔치에 참여를 계속할 수 있는 것인가? 그렇지가 않지요. 예복을 입지 않은 자는 천국잔치에 더 이상 머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비유입니다. 예복은 여러분 예식의 그 예전에 필요한 의복이죠. 옷이라는 것은 그 상황에 맞게 입는 것이죠. 군인은 군복을 입고 또 군인들도 전투에서는 전투복을 입고 평소에는 또 군인의 평상복을 입습니다. 혼인식에서는 그에 어울리는 정장을 입어야 하고 또 여러분 우리가 수영장에서는 수영복을 입어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야곱이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힙니다. 신약에서 돌아온 둘째 아들에게도 아버지가 또 제일 좋은 옷을 입힙니다. 옷은 그 사람의 신분과 또 그 사람의 어떤 가치, 소중함을 표현하는 것이죠. 이 비유에 나오는 예복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영적으로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영적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오늘 말씀 갈라디아서 보면 세례를 받은 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요식행위로서 교회에서 베푸는 물세례를 받으면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천국 간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례는
형식적인 물로 받는 세례를 말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전 인격이 성령의 불로 세례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성령의 세례가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심으로, 우리가 성령께 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심으로 우리 안에 죄가 깨달아지고 인격적으로 하나님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나를 위해 나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 다닌다고, 교회에서 직분을 받는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비유 속에서 혼인잔치에 들어왔지만 예복을 입지 않은 자가 있듯이 교회에서 종교생활을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진실로 구주로 영접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번 확인할까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계시지요? 여러분? 그냥 내가 머리로 내 의지로 믿습니다 하는 내 생각 말고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가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이고 이런 나를 위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믿어지고,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믿어지고, 하나님께서 믿게 하심으로 믿어지고, 할렐루야. 이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성령 하나님, 바로 예수님의 영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주장하고 계시지요. 이 믿음이 바로 그리스도의 옷입니다. 오늘 말씀에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다 초청했는데 예복을 입은 사람이 잔치에 들어간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이 전 인류를 초청했는데 여기에 나의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가 아닙니다. 복음은 인류 가운데 선포되지만 복음을 들어도 반응하지 않는 자가 있고 복음을 듣고 돌아오는 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자들이 자기의 의지로 돌아오고 자기의 의지로 예복을 입는 것은 아닙니다. 또 예수를 믿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구원받는 것으로 오해해서도 안 됩니다. 물론 당연히 구원받은 자는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믿고도 예수 믿기 전에 삶을 살고 세상 사람들보다 못한 삶을 산다면 예수를 믿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마지막 구절에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받은 자는 적으니라 말씀합니다. 택한 자가 아니라 택함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가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오늘도 은혜로 구원받은 자의 삶을 기억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천국잔치에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하고 또 우리는 참으로 세상의 누더기 옷을 입고 살아가지만 영원하지 않은 옷을 입고 가지만 우리 주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 옷을 지어 입으셨듯이 오늘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옷으로 입혀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은혜 속에 살게 하시고 구원받은 자 그리스도의 옷 입은 자로서 이 세상을 세상의 논리로 막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옷 입은 자로 거룩하게 그리스도인의 교양으로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복된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